해안 대선사. 말띠 맑게 퍼져나가는 산사의 종소리처럼 해안은 청아하게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인연도 삶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보다는 종소리와 연불소리, 목탁소리, 스님들이 드리는 예찬 모습, 그리고 늙은 스님네가 마루터 객이대 앉아 조는 모습이 좋아서였으니 그는 감성이 뛰어났던 성정의 소유자였을 것이리라. 훗날 그는 출가의 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난 새벽 종소리와 목탁소리에 꼬여서 머리를 깎았어. 그리고 마치 수백 년이 되어 가지와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은 고목처럼 알맞게 마른 홍안의 노승이 삽살개 눈썹이 그려진 어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그것은 어느 선인도에서나 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었지. 마치 나는 부귀영화도 싫다. 천당 지옥 그런 것 내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그런 광경이었어. 소박한 출가 모습만큼이나 해안의 삶은 평범했고 온화했다. 평상심이 곧 도임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해안은 일생을 소박하고 가난한 생활로 일관했다. 복색도 특이해서 웃옷은 고름 대신 매듭 단추를 달아서 입었고 바지는 약간 짧게 해서 데님을 매지 않은 채로 입었다. 그 까닭은 한마디로 간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살림살이가 그저 가난을 즐기며 특징 없게 경영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평상 속에 깃들어 있는 치열함은 역대 어느 선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무서웠다. 다음은 그의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어록. 절은 전쟁을 하는 장소야. 절이라고 하면 고요하고 한가로운 처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싸우는 전쟁터라는 걸 명심해야 돼. 적이 누구냐? 바로 삿된 것이지. 이 삿된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야. 해안은 1901년 전북 부안군 산내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성봉.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비교적 순탄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0살 무렵 해안은 동리에 있던 한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언행이 남달리 바르고 총명해서 인근 고을에까지 신동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한창 한학 공부에 열중하던 그 무렵 성봉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한 붓 장수를 만났다. 붓 장수로부터 변산의 내소사라는 절에 맹자 천독을 한 고매한 학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 부모의 허락과 배려로 내소사에 유학을 간 성봉은 한학자 고찬 선생을 만나 한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내소사에 주석하며 가람을 크게 일으킨 만어 화상과 해후를 했으니 이 만남이야말로 불연의 시작이요. 성봉이 한글섬 불교의 토대를 굳건히 한 대선사로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 14세. 첫눈에 예사 아이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차린 만어 화상은 성봉을 흔쾌히 제자로 삼았다. 절에 눌러 살면서 스님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 성봉은 3년 후 17세 때 백양사에서 만암 화상을 계사로 축발. 사미계를 받고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드디어 출자를 한 해안은 백양사 지방앙림에 입학해 내전을 섭렵하고 깨달음을 위한 정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한학을 공부하는 학동에서 오로지 하늘과 모든 인간의 스승이 되는 길로 들어선 이상 일초일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불연을 맺은 지 4년, 계를 받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지 불과 2년째 되던 해안은 마침내 눈이 열리는 경지를 맛보았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918년 나벌음력 12월 초여들의 날인 성도절을 앞두고 연례 행사로 열리는 7일 용맹정진에 몇몇 학인들과 함께 동참을 해 견성의 일미를 맛본 것. 당시 선원의 조실이었던 항명선사로부터 은산철벽을 뚫으라는 화두를 받은 해안은 천길 벼랑 꼭대기에 서 있는 절박한 각오로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막막하고 숨이 콱 막힐 것만 같은 요지부동의 은산철벽을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찌 사람과 하늘의 스승을 자처할 수 있을 것인가. 스물이 채 안 된 초보의 수행자였지만 결과부자를 하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화두를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먹이를 좇는 맹수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 해안은 의심에 의심을 더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하루, 이틀, 사흘, 스스로와 타인의 구분조차 사라지는 경계가 차츰 다가왔다. 그러기를 7일 밤낮. 그러나 이미 시공이 끊어진 경계에 들어있는 해안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는 경계는 무의미한 일이었다. 문득 마지막 날 저녁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에 이어 범종 소리가 들린 후 방선을 알리는 선방의 죽비 소리가 탁, 탁, 탁 울리는 순간 해안은 요지부동의 은산철벽이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환희의 세계를 만난 것이다. 아, 나는 이제 대자유인이 되었다. 천길 낭떠러지도 영원할 것 같던 은산철벽도 모두 한낱 눈송이처럼 사라져 버렸도다. 이 순간의 기쁨을 해안은 이렇게 노래했다. 목탁 소리 이어 종소리 떨어지고 다시 죽비 울렸네. 봉황은 은산철벽을 넘어 날아갔도다. 누가 만약 내게 기쁜 소식을 묻는다면 회승당 안의 만발 공양이라 타파리. 이후 해안은 동국대 전신인 불교중앙왕림에 입학, 2년간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내외전을 두루 마치고 선미를 경험한 그였지만 조금도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보임을 위한 그의 정진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1922년 겨울 해안은 살을 애는 삭풍을 뚫고 만주벌판을 가로질러 중국에 유학했다. 중국의 선지식을 널리 침견하고 탕마하는 한편 북경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타국에서의 정진과 수행은 말 그대로 형설의 과정이었다. 3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 내소사로 돌아온 해안은 오랜만에 행장을 풀고 은사 만어 화상을 정성껏 시봉하며 사제의 정을 돈독히 했다. 그리고 스승의 간곡한 당부를 거역하지 못해 내소사 주지직을 맡았지만 조실학명 선사가 월명암에 주석하며 호남 유일의 선도량을 개설하자 자주 월명암으로 자리를 옮겨 안거 수행에 들었다. 내외전은 물론 외국에 유학해 견문을 넓히고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때문인지 해안은 교육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1931년 내소사 앞 이밤리 마을에 계명학원을 설립해 미취학 아동과 무학자들을 교육하는 등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섰다. 35세 되던 해에는 백양사의 본말사 순회 포교사의 책무를 맡아 본격적인 중생교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목소리가 선천적으로 맑고 사람을 감동시켜 끌어들이는 독특한 힘이 있는 데다가 해박한 지식과 밝은 선지까지 두루 갖추었으니 그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6.25 한국전쟁을 겪은 후 해안은 초굴에 응거하며 두문불출. 오직 선정산매에 들어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3년 동안을 보임 정진에 일관했다. 공양 시간에 맞춰 시자가 식사를 올려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와 일체의 교섭이 없었으니 사람들은 당시 해안이 보여준 초인적 수행력에 혀를 내둘렀다. 이 광경을 보고 누구 하나 가마를 받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선과 교학에 두루 정통했던 해안은 제가 불자들을 공부시키는데도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1969년 봄 따르던 불자들이 모여 불교 전등회를 조직하고 계절마다 정진법회를 개최해 7일 또는 21일 참선 정진을 시작하자 이 모임의 회주 대종사가 되어 성의를 다해 지도했다. 1974년 3월 7일 해안은 자신의 74번째 생일이자 불교전등회 창립 4주년을 기념해 열린 법회에서 운집한 불자들에게 자신의 임종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마지막 법문을 내렸다. 여러분의 수행은 날로 향상일로에 있고 이제는 내가 없더라도 정진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등의 회원 여러분들은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 길잡이가 될 것을 확언합니다. 부디 정법을 수호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정진해서 부처님의 등불을 온 누리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 새벽, 운집했던 불자들이 모두 떠나고 몇몇 불자들만이 남아있던 설의 설림에 여명이 비추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정막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예불이 끝나자 대중들은 해안의 안부를 살피고자 조실 안으로 모여들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기운이 맴돌았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 오늘 갈란다. 나지막한 그러나 담담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린 것은 해안이었다. 이제 손님도 다 떠났고 조용해서 좋구나. 그제도 말을 했지만 내가 떠난 후에도 공부들 열심히 하고 전등회를 잘 키워야 할 것이야. 해안은 수제자 해산 수자를 바라봤다. 남은 일은 해산에게 부탁한다. 나는 해산을 믿는다. 순간 슬픔을 이기지 못한 한 불자가 흐느꼈다. 울음소리를 들은 해안이 그를 타일렀다. 울지 마라. 모두가 이렇게 가고 또 오는 것, 이제 병든 몸이 더 있어봤자 짐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죽거든 제사는 생일날 지내라. 실은 생일날 가려 했지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오늘 가는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혹 사리가 나오더라도 물에 띄어 없애버리고 비 같은 것은 일체 세우지 말라. 잠시 침묵을 지키던 해안은 열반 송이라도 남겨달라는 제자들의 애타는 요구를 끝내 물리치지 못한 채 개송을 읊었다. 생사 없는 곳에 따로 한 세계가 있으니 때 묻은 옷이 떨어져 닿으면 바로 이달 밝은 때이니라. 해안은 피로한 기색으로 자리에 누웠다. 이내 호흡이 거칠어졌다. 손이 잠시 들리는 듯 하더니 힘없이 떨어졌다. 열반을 알리는 종소리가 복례산 골짜기에 은은히 번져나갔다. 그날따라 유달리 떠오르는 햇빛에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